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가정에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보았지만 해당 교구가 아니고 또 주일에 설교 순서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당일날 문자로 부인 권사님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권사님, 자제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잔치 중인데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는 오지 않으셔서 섭섭해요 라거나 감사합니다 정도로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보내온 답장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축하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야, 이 권사님 참 세련된 분이구나. 섭섭하다는 표현을 어찌 이리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목사님의 축하는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하면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빠의 축하는 정말 특별해요. 오늘 말씀은 축하가 아니라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섭섭한 의미를 다 제외한 진짜 특별한 위로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때였습니다. 아마 이미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 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가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과 영영 이별한다는 말씀이고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팔려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위로한다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자들 앞에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위로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 제자들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정도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요. 인생 무정이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저와 같이 일하는 나이 든 근로자의 말입니다. 나이가 75세나 되었는데 막노동을 하고 있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40이나 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중매도 많이 했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큰아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3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날마다 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이 어제 같지 않고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선생님 연세라면 손자들 재롱 보면서 예롭게 사셔야 하는데 그러자 한 말입니다. 다 헛일이요. 인생 무정이요. 그냥 사는 거요. 전라도 분입니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이 정도입니다. 아마 우리가 제자들을 위로한다 해도 이 정도의 위로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 말로서만 위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위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위로였습니다. 어떤 위로였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위로는 말씀을 기억하시게 하는 위로였습니다. 어떤 위로요? 말씀을 기억하시게 하는. 예, 말씀을 기억하시게 하게 하시는 위로였습니다.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금 이 말씀 기억납니까? 처음 듣는 말 같지 않아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위에 그 부정적으로 하는 말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타고난 그 부정성의 경향이 있지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여기에 빠져서 어떻게든 일이 잘 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의 땅을 탐방하고 보고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가서 이 땅을 얻으라 하셨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완전 부정 가운데 부정의 깊은 늪에 헤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가 너에게 있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위로의 말씀도 잊어버릴 만큼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들이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위로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사면이 눈바다요 얼음바다가 되어 있는 그 강추위 가운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막막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세계를 열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목사로서 저도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처럼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있고 시편 말씀도 있는데 이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나이까.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겠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막 기억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답을 뛰어넘겠나이다. 용기와 힘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든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받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위로는 평강의 위로입니다.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그런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다면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쉼터입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만 하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쉼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주님의 평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1991년 한겨울이었습니다. 매주마다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의 철야 집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가 목사님의 이 말씀, 이 가운데 목사할 사람이 있거든 산기도를 해보소. 얕은 산 말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 훈련을 해보소. 그리고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목사가 돼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 처음에는 늦은 밤 캄캄한 밤에 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점점 기도에 불이 붙어서 대구의 금호강 저 상류의 빈들에서
갈대 잎 스치는 바람 소리 들으며 깊은 밤에 기도하고 12월에는 신학대학원 시험을 앞두고는 고향 대구의 팔공산에 들어가는데 밤 12시에 들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 팔공산으로 갑니다. 팔공산 어디요? 산 입구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밤에 산에 들어갑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팔공산 입구에 내려주고 택시는 뭔가 짐승으로 내려가 싶어서 손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이제 손전등도 없이 별빛만 보며 산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뭔가 푸드득 꽁이 놀라 날아가는 소리. 휘! 겨울 찬바람이 마른 가지 사이로 불어 지나가는 소리. 펄떡! 짐승 뛰는 소리. 이 소리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찬송 부르며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40분 심야 등반을 해서 찾아간 것은 계곡 상류에 자리 잡은 쌍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게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스락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두려움이 있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얼마나 평온한지. 마치 쌍무덤이 어머니 젖가슴 같아요. 그렇게 평안 가운데 찬바람, 얼음바람 맞으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정도의 목회밖에 못하나? 그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 받았기에 이 힘겨운 목회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아무나 못합니다. 못해요. 그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로가 특별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상황인데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만큼 이 세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작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는데 그때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주님을 찾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 너희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탄식하시면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더라. 풍랑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곤히 주무실 정도의 그 평안을 가지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평안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상황인데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이 평안이 와서 두렵지가 않아요. 밖에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내 속에는 잔잔하고 고요하고 이런 신령한 평안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위로는
기쁨의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요? 기쁨의 위로.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떡하니라? 기뻐하였으리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은 완전 반대의 개념이지요. 두려움과 평안이 완전 반대인 것처럼 두려움과 기쁨은 더 완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쁨이 있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과 같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쁨을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못하죠? 성령님께서 기억의 은사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계신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아버지에게 가게 될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기쁨이에요. 한 2주 전에 충남 서산에 갈 일이 있었어.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 내리는 도로를 달리는데 마음에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애플이라는 앱을 켜놓고 가는 길 3시간을 찬송가 234장부터 24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들으면서 따라 부르며 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과 함께 놀라운 기쁨이 오는데 찬송가 이 가사였어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니 목회 삶을 마치고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데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황금길 걸으며 상급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로가 오는지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네게 맡기고 누가복음에서는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기쁨이에요. 사랑받을 기쁨, 하나님 나라 갈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다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위로는 바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부름의 상을 받게 될 소망 가운데 주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 같은 힘겨움을 겪을 때, 제자들처럼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힘겹고 괴로울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풍랑이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을 힘입고 무엇보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가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힘겨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